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라고 하면 바울 반대파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데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 후서에서 이 바울의 반대파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의 능력이 별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연설 능력도 좀 좋지 않다. 말도 더듬고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이 그래서 듣고 있으면 지루하다.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죠. 우리 바울의 이 문체를 봐도 듣기가 쉬운, 그러니까 깔끔하게 싹 들리는 그런 문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부터 아마도 눈이 안 좋아진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질이 좀 심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눈병이 뭔가 심해서 이 목회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짐작이 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간질과 같이 주기적으로 뭔가 발작을 하는 그런 증세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갖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권능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 어떤 것이 됐든 뭐 안질이 됐든지 혹은 간질이 됐든지 그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몸이 약하다는 그것, 어떻게 보면 장애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장애를 가지고 바울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종으로서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공격이었죠.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어떤 내 능력과 자질 덕분에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그릇으로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미 확신 있게 말씀을 한번 했죠. 그런데 사람이 이게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하고서 바로 들으면 좋은데 그거를 바로 못 듣잖아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되풀이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알려주는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읽은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죠. 그것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어떤 질그릇입니까? 연약한 바울의 육신이죠. 사도의 연약한 육신 가지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너무너무 잘 증거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 그냥 몸만 연약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취약한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나온 행적이 약점이죠. 인간성이 약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불같은 성정, 불의를 보면 가만 있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불의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데 죽이고 보니까 해필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였어.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취약한 점이었죠. 그 연약한 인간성 내지 그 살아온 이력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이었고 또 부족한 점이었다. 사람이 사실은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은요, 연약한 점이 있어요.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죠.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을수록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객관화를 잘 하지 못하죠.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사죄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고 사죄 선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죠. 그거 하고 나서도 나쁜 짓 행하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객관화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나는 괜찮은가? 괜찮지 않죠. 우리 한 주간의 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생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연약하고 허약하고 취약한 점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연습이 항상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참회 기도 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1년 365일 날마다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항 그 종교개혁의 선언문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그 비텐베르크의 95개 반박문 그것을 붙일 때 제1항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실 때에는 이것은 날마다 회개하라는 뜻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회개는 어느 한순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내 연약함을 가늠해 보면서 날마다 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흑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잘 객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서지 못할 만큼 커다란 교회에 누를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막 그 전과자가 범죄자 전과 몇 범이 회개하여 목사가 되었다. 뭐 세상이 다 아는 아무 범죄자 혹은 뭐 범죄자의 그 가문에서 회개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됐다. 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 이런 얘기 들어볼 때 잘 들어보면은 이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 자기 객관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객관화는 날마다 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 거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장애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의 연약함과 결함과 약점이 무엇인지 지금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는 와중에서도 자기 객관화를 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나를 방어하려고 하면은 내가 잘한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내가 못한 거, 내 약점인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약점이 곧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나타난 바로 그 생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연약한 육신과 자기 연약한 지금까지의 살아온 길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지칭을 해요. 우리 앞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할 때 그 한 집에서 귀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으로 나는 귀 쓰는 그릇이지. 나는 고려 청자 같은 엄청 귀 쓰는 그릇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귀 쓰인 그릇이 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최고의 설교자이자 최고의 목사이자 최고의 선교사이자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이분보다 더 귀한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는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여겼다니까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그 흙으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장 싸게 파는 그릇이잖아요. 그런 그릇이라니까요. 뭐 유약실을 해가지고 막 거기다 그림을 아주 예스럽게 새겨가지고 상감으로 마무리하고 그런 당신 스스로를 귀하지 않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든지 나 같은 이 질그릇에 이렇게 귀한 보배가 담기다니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자기 연약한 몸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담고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죠. 엄청난 역경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이제 그 환경 극복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페리스타시스. 이 환경이 나에게 주는 역경,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헬라나 로마에서 이야기를 할 때 페리스타시스. 페리는 주변이거든요. 스타시스는 주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장애물들이 서 있으면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막 뭐만 해보려고 하면 나는 가난해서 못하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생겨서 못해. 뭐 하려고 했더니 내가 몸이 약해서 못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합니까? 짜증납니까? 그렇죠? 이 페리스타시스, 나의 주변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날 우리 세대는 주변 역경과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장애가 있으면 나는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으면 그건 죽어야지 뭐. 그 뭐하러 불쌍하게 살아. 그냥 죽는 게 낫지 뭐. 불쌍하네. 그냥 그 뭐하러 살아. 그냥 그 힘들지 말고 죽어야지. 죽으면 끝이지. 굉장히 나약한 생각이죠. 연약한 생각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삶 다음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얕은 과학에 의지해서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비록 질그릇과도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배와도 같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밤에
예, 별들을 보십시오. 그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38억 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도달하고 있는 그 별빛인데 그것을 보고 심지어는 과학 도구를 이용하면은 그 별빛 가운데서 어떠한 별들의 조성이 있으며 행성이 몇 개가 있으며 어떤 행성이 어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그 이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정말 보배로운 이 세상의 비밀과 신비들을 알아내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 왜 우리의 가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보세요. 스티븐 호킹 박사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그 루게릭병으로 모든 근육이 다 그 소실되고 그냥 뼈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말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서 그 손가락으로 컴퓨터에 타이핑을 쳐서 그걸로 말년에 소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주의 비밀에 대하여서 정말 놀랍도록 그 가깝게 접근을 했죠. 뭐 호킹 복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그 우주가 어떻게 그 블랙홀이 빨려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호킹 복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한다. 막 이런 거 해서 이분 이후로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돼서 최근에 우리 블랙홀 사진도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위대한 그 신비를 알아갔던 그런 분, 그 육체는 정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정말 볼품 없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천재성을 발휘하게 된 게 건강하고 싱싱하고 대단히 잘생겼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나서 나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대요. 원래 공부 안 하는 좀 말썽꾸러기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아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였죠. 무신론자였는데 그럼에도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행한 일이 있으면 나는 죽어야 되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안이한 생각이죠. 근데 고대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페리스타시스에 대해서 그러한 어려운 페리스타시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환경을 극복해야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토아 철학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쾌락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야말로 아타락시아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얘기했죠. 아타락시아. 그 나의 아타락시아를 감히 누가 뺏어? 황제가 와도 감히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스토아 철학자였죠.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갔어요. 근데 위대한 철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스토아 철학자였겠죠? 위대한 철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행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이 철학자가 통나무 속에 이렇게 통나무 속에 그늘에 의지해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아타락시아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분을 딱 보자마자 너무 존경심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위대한 철학자시여,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한번 빌어보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 위대한 철학자가 얘기를 했을까요? 뉘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비켜달라고. 조금만 비켜주면은
볕이 이렇게 오는데 방금까지 굉장히 알맞았는데 그 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햇빛을 다시 쬐 수 있게 옆으로 좀 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도 부도 명성도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환경 극복론을 이야기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환경 극복에 있어서 그 근거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봤느냐? 나 자신이라고 봤어요. 나의 숭고함이라고 봤어요. 나에게 있는 고결한 천품 때문에 하늘이 주신 품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왜? 나는 신적인 성품을 지녔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환경에 묶여 있지 않아요. 환경에 묶여 있는 것은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에 묶여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일어서서 스스로를 굴기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존재, 더 훌륭하고 더 고상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일 수가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서도 더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고 더 위대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성이죠. 위대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기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 극복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나에게 그 큰 능력이 있는데 그 큰 능력의 근거요 원인은 무엇이냐.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 이 두 손에 있다고 본 거예요. 내 이 마음에 고결함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고결함은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능력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능력이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그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요 시점에서 죽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어찌어찌 빠져나가요. 이 순간에서 죽어도 죽는 걸로 끝나고 망신당하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해도 유감이 없어야 됐을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도 또 어떻게 그야말로 사방에서 대적들이 우겨 싸는데도 그것을 어찌어찌 넘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서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기 그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사방으로 우겨 싸더라도 거기에 공간이 있으며 이렇게 옮기는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에게는 숨쉴 공간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요. 그거는 내 가능성과 내 잠재력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믿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숨쉴 공간을 주셔요. 새로운 가능성을 주셔요. 새로운 발 디딜 곳을 또 주셔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고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그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했어요. 실망은 하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끝인가라고 생각될 때에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을 언제까지든지 놓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박해를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버림바 되지 않는다. 죽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장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서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 세상의 범죄자들은, 악인들은 그것으로 끝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죄악상을 다 덮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반드시 의인을 신원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신원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죠.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게 조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을 수가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집어 던져도 파괴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있는 힘을 다해서 집어 던졌어요. 패대기를 쳤어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멸망이 되고 나는 치명상을 입어서 다시는 못 일어서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바울 반대파가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을 쓰러뜨리고자 애를 씁니까?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보배를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한테 주셔요. 나는 귀한 그릇인, 나는 귀 쓰는 그릇인데, 나는 뭐 상감청자인데, 나는 조선 백자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 여기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도 같이 나는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귀한 그릇은 어떤 사람들이 귀한 그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요즘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부족함이 어디 있느냐? 내 연약함과 결함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그 연약함과 결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쓰임받지 않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유와 그리고 안 될 이유의 이 모든 안 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고자 하시면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경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붙들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은 그 어떠한 역경과 난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분이신데요.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소설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빙점이라는 것이죠. 빙점. 그 전편과 속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화로도 개봉된 적이 있고요. 그 영화로 개봉된 걸 봤더니 전편하고 속편을 짬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전편과 속편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고, 이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이 눈이 아니죠. 그 얼음이 녹지 않고 계속 있는 그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해가 일몰 광경을 볼 때, 일출 일몰 광경을 볼 때 그 해가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이 홋카이도 자연 속의 그 얼음 속에서 마치 불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을 본답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빙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작품이죠. 그 인간에게 있는 어떤 범죄의 유전이라고 할지,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설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질그릇의도라고 하는 작품은요, 이분 스스로의 결혼에 관련된 이분 스스로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으로 풀어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가 23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3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으니까 젊은 여성인데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23살 때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국이 이게 문제가 있는 조국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나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면서 폐결핵이 걸렸는데 당시 1950년대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어요. 약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에 걸렸죠. 근데 거기에다가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까지 합병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100%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 기다리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한 해를 기다려도 안 죽고 두 해를 기다려도 안 죽네?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투병 생활을 하느냐? 13년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같은 병실에서 사람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가 미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환우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정상적으로 좀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미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남자분이 병상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우리 꼭 낳아야 돼. 우리 낳으면 꼭 결혼하자. 이제 그런 스토리를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세상하고 이분이 소통하기를 이 선택을 한 것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투고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빙점이라는 작품, 그게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마 기독교에 입문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소식, 이 미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사랑을 하다가 이 남자분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분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 같이 있어드리고 싶다. 옆에서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는 곧 죽을 몸이라 이렇게 당신같이 건강한 그 분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남자분이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우리 그때 결혼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결혼을 해서 몇 년 만에 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5년 동안 기다려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문필 활동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끝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만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 사람 가운데 보배가 담길 수 있다니까요. 그 보배로서 복음이 담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자 바울과도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여야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질그릇에도 그 복음에 보배가 담길 수가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담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보배가 담긴 그 질그릇이 되는 바로 그 길이죠. 나는 어차피 질그릇이니까 내 이 질그릇 가지고 뭐해? 그러면서 막 벽에 막 부딪혀 막 그냥 스스로를 막 벽에 막 던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나 이 별 볼 일 없고 나에게 수많은 결함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위대한 보배가 담기면 나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결함이 많은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저마다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나는 어차피 질그릇, 그러니까 나는 깨져야지. 그러면서 용감하게 막 그냥 어디서 확 떨어져 버립니까? 벽에 확 부딪혀가지고 그냥 다 깨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귀히 쓰는 그릇,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이 복된 길 모두가 선택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히 여김받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님 역경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점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죄의 오점과 얼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한 질그릇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보배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